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해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서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레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느투님 기억나신가요? 드린 이런 레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 원문에는 이제 그 느투님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드린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드린 모든 성물과 사람이 사사로이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장막에 있는 개인 장막에 있는 기물이나 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관유로 이제 발라서 특별히 구별된 성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진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제 구별하여 이제 성막 봉사를 위해서 그들을 이제 바친 거죠. 이런 레인들은 사사로이 대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레인들은 제사장들의 조력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옆에서 함께 했던 그런 자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장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장자라는 것은 또 그 가문의 대표들이죠. 그러니까 딱 그 장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의미해요. 이 한 사람은 대표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일국에 이제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그 대사는 자기 혼자 몸이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 그런 거죠.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표자의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레인도 속죄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런 말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제사를 직접 집전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로 인해서 이 제사가 제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이 제사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제사되게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 예배를 집전하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중이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함께 드리는 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귀한 역할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기억나신가요? 뭘 했어요? 성막에서? 돕는 일 했죠, 돕는 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레위인들. 그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그러니까 어떤 큰 힘을 쓰는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새로 이제 들어오고 또 젊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협조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예배자의 자리 지키는 거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또 이제 후배들을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일,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했다. 이 5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은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6월절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이제 여기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그 시기상으로는 한참 전에 이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1년이 딱 됐을 때 성막을 지어서 봉헌을 합니다. 딱 만 1년 만에 성막.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교회당인데 이제 광야에서 자꾸 옮겨 다니니까 천막으로 지은 이제 교회당 같은 거죠. 성막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해 그 첫째 날에 그렇게 이제 봉헌을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봉헌식도 하고 축제도 하고 했던 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달력으로 이제 출애굽할 때가 이제 1월이라고 쳤습니다. 새해 그들이 1월이라고 이제 쳐서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할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봉헌했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당시에 달력에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하고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인구조사한 거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시기상으로는 이 6월절 지키는 게 먼저예요. 지금 이 기록은 좀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월절을 지켰다. 6월절. 자,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명절이 있죠. 뭐가 있어요? 설날, 추석, 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모든 민족마다 그럴 거예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 그 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를 하는데 뭘까요?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두 가지 지금 알아맞혔습니다. 60% 좀 넘었어요. 하나? 맞아요. 맥주절.
맥주절. 박수. 알아맞혔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예. 6월절, 77절, 초막절. 예,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의 분류고, 그 다음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거의 겹칩니다. 이제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좀 시작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냥 무교절을 6월절을 하고, 왜냐하면 6월절에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었다. 무교, 누룩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누룩 없는 떡을 좀 먹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이라 합니다. 이 절기 안에는 이렇게 누룩 없는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을 빼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 애굽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거 이제 감사하면서 축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겠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서러움 당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지냈는데, 물론 이제 요셉의 때에 좀 평안히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430년. 보통 세월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날을 기념한 날이 6월절.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거,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제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추수를 시작할 때 77은 49. 77은 49. 1 더하기 살짝 1 더하기 하면 며칠이 돼요?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나중에 이제 저 절기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든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것도 역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그 장막에서 지냈는데, 쭉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정착했을 때도 이 초막절에는 일부러 마당이나 옥상에 집 같은 걸로, 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지고, 텐트 같은 거죠. 거기에서 지냈어요. 좋은 집 놔두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때를 이제 기억하기 위함이죠. 요즘 이제 뭐 그런 모습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6.25 기념일 날에 뭐 주먹밥을 나눠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곤 했었어요. 그때 아마 주먹밥을 해가지고 잡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왜 우리 이렇게 텐트 안에서 또 이렇게 천막 안에서 자요? 물을 거 아니에요. 마당에, 옥상에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자는데 일주일 동안. 그러면 설명해 주죠. 아들아, 딸아, 이리 했느니라. 그게 이제 굉장히 그게 교육 효과가 크겠죠. 그냥 말로만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이끄셔서 하는 것보다 직접 텐트 안에 들어가 보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면서, 얘도 이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막 얘들 기대되기도 하고 했겠죠. 재밌어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러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또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교육적 효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수장제를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죠. 수장제, 추수하고 저장했다. 그래서 모든 추수가 끝나고 곡간에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왜 6월절을 했을까요? 6월에 해서 6월절일까요? 6월이란 말이 뭘까요? 넘어간다 하는 유자에다가 월담한다 하잖아요. 담을 넘어가면 또 월담한다고 하잖아요.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은 이제 월남했다. 월남했다. 또 북한으로 가면 월북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좀 복잡한데 한자 복잡하네요. 유월절 이렇게 쓰는데 다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갔다.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가 죽는 건데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은 다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넘어갔으면 그 집을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6월절에 영어에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 패스 지나갔다. 그런데 넘어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6월절을 언제 지키는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게 아까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그들의 이제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이때 이제 지키게 됐는데 정한 기일이 참 중요합니다. 정한 기일. 또 정한 장소. 정한단 말은 이제 지정된 그러한 기일, 날짜, 그 다음에 장소 필요해요. 자, 우리도 이제 정한 날에 주일에 예배드리죠. 주일 예배. 또 정한 날에 이 수요일 예배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형식이지만 이런 형식이 내용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이나 밥을 먹죠. 그런데 이제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건 물론 그릇을 먹는 건 아니지만 국이나 밥을 먹는 거지만 그러나 그 그릇이 있어야지 국과 밥을 담잖아요. 그래서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을 이제 그냥 함부로 하고 폐기해버리고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물론 잘못된 형식, 잘못된 정통 그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되죠. 그건 잘 살펴서 버려야 되는데 이런 정한 날, 정한 이제 장소의 의미가 참 크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으로 기억돼요. 수주에 있는 큰 모교회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영국에서 막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요. 그 교회에 보니까 한 벽에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문화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다. 토요일에. 그래서 토요일 문화예배는 주일 몇 부 예배입니다. 몇 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5분지 몇 부 예배입니다. 이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부득이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또 출장을 가야 될 부득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당겨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문화 예배라고 이제 그때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물론 드릴 수 없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힘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하는 건데, 자, 어떤 이제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고육지책이고 참 그들을 어떻게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이제 토요일이라도 드리게 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예배가 나온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이제 소위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소풍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살짝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해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그 생중계 예배를 드렸어요. 또 모이지 말라니까. 또 모이면 큰일 생기잖아요, 사실. 모이지 말라고 한 것 때문이기보다도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다 풀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예배를 복귀할 때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이 현장 예배도 하고 온라인 생중계 바로 이제 예배 실황을 그대로 방송해 주는 거죠. 동시에 할까? 아니면은 아예 현장 예배만 할까? 그런 논의를 우리 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예배도 지금 방송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아시죠?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할까요? 온라인 생중계 예배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보다도 좀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지금 한 2, 3년 동안 좀 편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많이 사실 풀어진 게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나눴다시피 어떤 분이 이제 온라인 생중계 예배 이제 코로나 막 극심하게 퍼질 때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안내에 따라서 주일에 딱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씻고 옷 딱 차려입고 소파에서 경건하게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2-3달 지나니까 소파에서 누워있더래, 자기가. 누워서 그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돼요.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기 쉬워요.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하거든요. 네,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고육지책으로 어떤 행식의 융통성을 줘서 좀 변경을 하고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생중계 예배가 점점 더 확산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의 세대가 그걸 우리가 다 무시하고 우리 환경과 그런 또 흐름을 무시하고 가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이제 변경을 하고 너무 우리의 형편에 맞추다 보면은 이제 본질도 막 흐트러져 버려요. 형식이 무너지면 국이 이렇게 그릇이 깨지면 흐르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정한 기일에 지켰다, 정한 또 장소에 이 유월절을 또 지켰다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 시작을 했대요. 해질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예요. 해질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하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하루라고 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이 있어서 6월절을 해질 때 시작합니다. 해질 때부터. 어떻든 그렇게 이제 정한 시간, 그 일정을 소중히 지켰다 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의 중요성, 그 우리 늘 또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너무 형식주의로 가는 건 문제지만 또 융통성 없이 이거 율법이야, 이게 법이야 하고 그냥 융통성 없이 가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형식을 그냥 만약 또 풀어버리고 우리 편의대로 해버리면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참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월절 1월 14일 그들의 달력으로 이제 지켰는데요. 이 6월절을 지키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시체를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6월절 잔치에 6월절 음식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이제 양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잔치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헌물했다. 헌물, 뭐 이제 헌금 드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했어요. 헌물도 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소위 지금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죠.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정한 그런 기간을 이제 거치고 정결 예식을 거쳐야 깨끗함을 어떤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체를 만진 사람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1년에 한 차례씩 오는 건데 6월절.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싶은데 이거 부득이하게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게 그 시기랑 딱 맞물려서 장례가 일어난 건데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보면 뭐 1년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와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또 헌물도 드려야 되는데 헌물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물 안 드리면 됐지. 이번에는 이제 안 드려도 되겠다 하고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헌물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와서 우리도 헌물 드리고 싶은데 6월절에 우리로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찌함이니까 말하는 걸 이제 보면 참 귀한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헌물을 드린다는 것을 의무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정말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로 보여요. 어떤 오히려 특권이랄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재능, 시간, 물질을 드린다는 걸 어떤 의무다. 나 해야만 돼. 이게 아니고 막 평소에 기쁨으로 드렸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헌물을 드리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귀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제 모세의 대답이에요.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모세가 들었던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6월절 이제 1월 14일에 지켜라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명령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항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 다물라 할 수 있어요. 잔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1월 14일 날 지키라고 했다. 내년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 보세요.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겠다 합니다.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서 알려주면 될 거예요. 뭐 그게 부끄러워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텐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세의 그런 말을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지금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 6월절 지키고 싶어 합니다. 또 헌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 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저한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물었겠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들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더 이제 말씀하세요. 먼 여행을 떠난 자들도 6월절을 참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돌아와서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꼭 여행 간 사람 또 장례식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할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제 먼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1월 14일 지나잖아요. 1월 14일 지났는데 6월절인데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제2의 6월절. 제2의 6월절. 그게 그들의 달력으로 2월 14일, 한 달 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신정, 구정.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설날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 그 다음에 제2의 6월절이 생긴 유래가 그거예요. 그러나 제2의 6월절도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뭐 음식도 이렇게 양 잡아서 먹고 쓴나물 먹고 뭐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6월절에 참여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형식을 넘어서 조금 그 융통성을 준 것이 바로 제2의 6월절입니다. 형식 참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켜야 돼요. 전통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나 또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융통성을 주어서 또 그걸 지키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듯이 이런 융통성을 또 허락하셔서 6월절을 다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이제 그 예 규정을 두고 융통성 줬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좀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편의대로 이제 가버리는 경우. 참 이게 위험해요, 항상. 그게 참 위험한데, 이제 두 번의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됐죠. 1월 14일, 2월 14일. 했는데, 6월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행도 안 가고, 어떤 뭐 장례식도 안 치렀는데, 6월절 참석 안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 그게 죄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다 그거.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 큰 복과 은혜인데 사실 그걸 좀 부담으로 이기고 저 때로는 이제 좀 가볍게 이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 자, 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좀 대비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예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죠. 또 예배 이원으로 우리가 생을 받았다는 것은 큰 어떤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의무, 짐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통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 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교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짐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 점점 그런 마음들이 좀 커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더 현대 교회들이 점점 자기 중심, 자기 편의주의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좀 그런 거고 성직자들은 왜냐 비슷할 거예요. 비슷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예배 드림, 또 교회에 봉사한다는 게 큰 은혜고 특권인데 이걸 이제 좀 짐으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6월절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죄다.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죄의 노예였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될 그런 날이에요. 정말 감격이고 정말 그랬었지 우리 1년 전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경험을 했었지 하면서 초막절도 지키면서 6월절도 지키면서 감격하고 감사돼야 될 그러한 일인데 짐으로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또 초막이죠. 좋은 짐 놔두고 따뜻한 방 놔두고 천막에서 텐트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 신앙의 형태는 없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자, 이와 정반대적인 또 모습이 아까 정말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가서 항의했던 사람들, 유월절 지키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거류민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방 사람들인데 안 지켜도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지키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문을 딱 열어놓은 거예요. 참여하고 똑같은 본토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고요. 또 거류민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합류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참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참여했을 때 얼마나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격 같이 나누면서 기뻐했을까요?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은혜 이게 부담이고 짐이고 귀찮아 힘들어 이게 아니고 이게 큰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주를 위해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 보면 자기가 다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묻고 하는 그 겸손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이제 우리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여러 이제 절기 있는데 정말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의 기회예요. 또 고난 중에 한 끼씩 금식하러 가는데 이것도 부담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보다도 참 은혜의 기회다. 얼마나 감사한가. 좀 그렇게 이런 절기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임하면 그게 바른 거죠. 그게 바른 거죠.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참여하는 거 우리 가톨릭에서는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설교 듣는 것보다 강론 같은 거 듣는 것보다도 이 성찬식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징 또 기념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성찬식에 대해서 안 하면 그만 하면 또 그건 또 하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번 4월은 이제 성금요일 4월 7일에 이 자리에서 이제 또 성찬식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은혜인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동참하는 건데 정말 이런 절기와 또 이런 기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